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중요한 특징을 하나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령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시작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서 제일 먼저 누가 탄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대답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가 탄생해요?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탄생 기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가 충만했다?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뱃속에 있는 어린아기가 성령 충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가지고 이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과 만났을 때 마리아가 문안하는 소리를 듣고 태중에 있던 요한이 기뻐서 뛰놀았어요. 예수님이 방문한 것을 태중에서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아도 성령 충만이 가능하다. 즉,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생명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성령 충만이 가능할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다, 인격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한 통찰력도 주고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하면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어린아기도 성령 충만,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엄마도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또 누가 성령 충만했을까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도 성령 충만. 엘리사벳, 사가랴 전부 다 성령 충만해. 여러분 보세요. 나이 많아 늙은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아기도 성령 충만, 엄마도 성령 충만, 아버지도 성령 충만. 여러분, 이렇게 시작되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잉태가 되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바로 이 마리아에게 잉태하는 힘은 무엇을 통해서 주어져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성령으로 시작을 해요. 성령이 강조되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7절부터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 말씀이 쭉 나오면서 결론이 뭐냐 하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마태복음 7장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7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마태는 뭐라고요? 좋은 것. 그런데 누가는 뭐라고 돼 있을까요? 실력이 없어도 눈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뭘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말했는데 누가는 기록을 하면서 성령이라고 밝혀주는 거예요. 좋은 것 중에 최고의 좋은 게 뭐다? 성령이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돈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뭐가 임할까요? 성령이 임하고 났더니 돈이 없어도 행복해져요. 돈이 없어도 감격이에요. 돈이 없어도 내 삶에 천국이 펼쳐져요. 그래서 기쁨, 감격이 넘치고 나니까 일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살아가는 의미가 달라지고, 그래서 열심히 일했더니 지혜도 생기고 그러면서 돈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은 그런 의미예요. 몸이 아파서 불행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아파서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몸이 아픈데도 행복해요. 제대로 걷기도 힘든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쳤더니 몸도 어느새 건강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건 뭐냐 하면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었고, 건강하지 않아서 내 인생이 비참했던 게 아니고,
내가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도 불행하고 건강한데도 못된 짓만 하고 다니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천국이 펼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성령을 강조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복음을 쓰고 난 다음에 속편으로 썼어요. 사도행전에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성령, 주의 영, 예수의 영 무려 70번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을 매우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주 나타나 주셨습니다. 자주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자꾸 나타나셨을까요?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이유는 뭐냐 하면 제자들에게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보여준 거예요. 증인의 역할이 뭐예요? 나는 봤다.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그걸 증거하려니까 봐야 돼요.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여러분, 기다리라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마.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하지 마.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성령 임하기 전에 일하면 시험에 들고 성령 임하기 전에 전도하려고 하면 하다가 무너지고 이걸 분명히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소리 쳤지만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여러분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왜요? 성령 충만함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 뭐 하려고 하지 말아라.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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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할 때까지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부터 제자들이 나가서 놀라운 일들을 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최초의 성령 충만 역사예요. 최초의 성령 충만. 오늘 이 부분들을 살피면서 이 새벽에 성령 충만 어떤 것인가 조금 정리를 하면서 우리들에게도 성령 충만을 통한 변화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제가 설교한 시간이 몇 분 정도 됐는지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측 가능하게 끝납니다. 6시에 끝납니다. 내일도 6시에 끝날 겁니다. 혹시 그 전에 가셔야 되면 그냥 가셔도 괜찮습니다. 6시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성령 충만 이게 어떤 일인가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초의 성령 충만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이때 몇 명이 모여 있었어요? 120명쯤 된다고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성령이 임하는 그 역사적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어떻게 했다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인 사람이 몇 명쯤 된다고요? 1장을 보시면 120명쯤 되는 겁니다. 이들이 모여 있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어디에 임했느냐? 모여 있는 곳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는데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다렸어요. 뭐 하면서 기다렸을까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기다리던 중에 모인 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혼자서도 성경을 묵상할 수 있어요. 혼자서 찬송할 수 있어요. 혼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일 아침에도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아침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집에서 혼자서는 안 되던 기도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기도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예배를 드릴 때도 같이 모여서 예배하면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기도할 때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제가 내일 아침에 이 말씀 또 여러분들에게 기억나게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모여야 하나님의 은혜도 충만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이렇게 120명이 모여있는 그곳에 임했어요. 어떤 착한 분들은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나오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저는요, 그 기도에는 아멘이 안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 안 나왔는데 오늘 새벽에 안 나온 분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은혜를 받으면 여기 나오실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 안 나온 분들은 이 시간에 임하는 은혜는 절대로 못 받습니다. 여기 오셔야 이 자리에 임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인 사람은요,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 충만 받고 모인 곳에 임했고 모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재밌는 현상은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이렇게 가서 보면 전교인이 다 나오지 않잖아요. 전교인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운동을 이렇게 아주 열심히 꾸준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어제 매일 이렇게 운동을 하기 때문에 주일날 빼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운동을 합니다. 근데 운동을 하러 가서 보면요,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운동 안 해도 될 만한 사람들만 와 있어요. 운동 안 해도 될 만큼 건강한 사람은 다 운동하고 있어요. 교회에 와서 보면 이런 집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안 나와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정말 와야 될 사람들은 잘 안 와요. 정말 운동해야 될 사람은 운동하러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모이는 사람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 어제 제가 세 번째 나타난, 요한복음에 공식적으로 세 번째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21장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 나타난 것은 요한복음 20장에 나와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쑥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부활하시고 처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때 제자들 몇 명이 앉아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죽었고 몇 명이 앉아 있었어요? 10명이었어요. 누가 빠졌어요? 도마가 빠졌어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자, 예수님을 만났어요. 10명이. 조금 있다가 도마가 들어왔어요. 도마에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봤다고 말하자. 도마가 뭐라고 말해요? 무슨 소리냐? 니들이 헛것을 봤지.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도마가 빠졌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 주신 그 놀라운 장면은 못 본 거예요. 못 보니까 믿질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찾아오세요. 누구 때문에 왔을까요? 도마 때문에 다시 신방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야, 손에 못자국 봐라. 옆구리에 창자국 봐라.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무릎 꿇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보십시오. 이때 다른 제자들은 두 번째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첫 번째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결석했더니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모습을 도마는 못 본 겁니다. 요한복음이 재밌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1장은요. 21장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나타나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먼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럴 때 다른 제자들이 같이 따라갔습니다. 몇 명이 따라갔어요? 6명이 따라가서 7명이 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그 물고기 잡으러 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숫자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앞장섰다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 다음에 누구 이름이 나올까요? 여러분, 재밌는 일입니다. 복음서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이 나올 때 도마가 두 번째 나오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도마는 이름이 저 뒤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2절에만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돼 있을까를 늘 고민하셔야 되는데 21장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그 다음에 누가 나온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그 다음에 다른 제자 둘, 이렇게 돼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들이란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름도 안 나왔고 다른 제자 둘은 짐작도 못하게 아예 그냥 2명으로 처리가 돼 있어요.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제자가 나다나엘이고 베드로 다음에 누가 기록되어 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상상하면 너무 재미있어요. 여러분, 도마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빠졌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못 믿겠다고 말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봤어요. 이 다음부터 도마가 바뀐 거예요. 내가 이제는 모일 때마다 절대로 안 빠질 거야. 절대로 안 빠지려니까 누구 옆에 꽉 붙어 있어야 될까요? 최소한 베드로 옆에만 붙어 있으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를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리적으로 그걸 보여주고. 그래서 여러분, 유일하게 베드로 다음에 도마 이름이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21장 2절이에요. 다시는 빠지지 않겠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임한 은혜는 여기 와 있는 사람들에게만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데 여러분, 모인 사람들에게는 다 성령의 충만이 그들에게 경험되어진 겁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시간에 온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빠지면 동일한 은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한데 나 혼자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기쁨 속에 천국의 모습을 만들어가는데 내가 방해가 되어집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배운 것이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1843년에 독일의 학자 리비가 이 최소량의 법칙을 발표를 했어요. 최소량의 법칙은 생물 시간에 배운 바에 의하면 조금 복잡해요.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10가지 영양소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기도 이 난이 있는데 이 식물이 자라려면 일단 중요한 3가지가 필요해요. 햇빛도 가끔 보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온도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자, 3가지만 놓고 봅시다. 복잡한 얘기 안 하려고. 햇빛, 온도, 물. 그런데 여러분, 햇빛도 적절하고 온도도 적절한데 물이 바짝 마르면 이 꽃이 유지될까요? 안 될까요? 죽어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물 때문에.
자, 물도 적절하고 햇빛도 좋은데 영하 막 20도, 30도가 내려가면 꽃이 살까요? 못 살까요? 죽습니다. 뭐 때문에? 추워서. 자, 여러분, 온도도 적당하고 수분도 적당한데 햇빛이 전혀 비치지 않으면 식물이 자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충만한데 한 가지만 모자라면 제대로 성장이 안 돼요. 이게 최소량의 법칙이에요. 가장 작은 것에 의해서 그 식물의 성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다 성령 충만한데 한 사람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문제예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시험거리 만들어요. 그 사람이 회의를 해도 계속 일이 되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성령 충만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다 좋은데 한두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우리나라에 메르스, 전에 사스 이런 전염병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병을 갖고 들어오면서 여러 사람이 병에 걸리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한 한 사람이 교회에 이 사람도 병들게 만들고 저 사람도 병들게 만들고 교회 수준을 확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는 게 중요하고 모일 때 빠지지 않고 다 성령 충만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1절 보십시오. 성령이 어느 날 임했어요? 오순절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이스라엘의 절기상 유월절입니까? 오순절입니까? 아니면 초막절입니까? 유월절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으셨을까요? 여러분,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에 바르는 거예요. 피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집은 넘어가요. 패스 오버, 넘어갔다,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이 가능했고, 출애굽은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는 구원을 영적으로 암시해 주는 중요한 절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탄의 그 억압,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유월절에 죽으세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언되어진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으십니다. 자, 그런데 성령 충만, 최초의 성령 충만이 어느 날 일어났어요?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에요. 여러분, 이 오순절은 두 번째 절기예요.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다음에 7일이 7번 지나면 50일이 되기 때문에. 오순, 순이 열흘이에요. 5번의 열흘, 오순, 50일이에요. 그리고 이 오순절은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초실절이란 뭐냐? 그 해의 첫 열매 거두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왜 하필 오순절일까요? 오순절은 이스라엘 절기상 무엇을 거둔다고요? 첫 열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은 자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게 어디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해요. 열매가 없어요. 예수 믿었는데 사랑이 없어요. 예수 믿는데 참질 못해요. 예수 믿는데 충성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데 착한 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고 구원은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지 않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사셔야 돼요. 그런데 구원받은 내가 착하게 살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비슷하게는 살지만 진정한 열매는 맺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하는가 하면 오순절에 임해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오순절이 첫 열매 맺는 절기인데 여러분, 예수 믿고 오순절을 경험하지 않으면, 즉 성령 충만 없으면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 수십 년 다녀서 교회 안에서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도 하고는 있는데 여러분, 일은 하고 회의는 하는데 진정한 사랑의 열매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세상에서의 착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성령 충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어린아이로 삽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기들만 드글드글한 곳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오줌 싸고 똥 싸고 여기서 싸우고 울고. 여러분, 교회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경우가 있어요. 교회 다닌 지 다 오래됐는데 영적으로는 다 어린아기예요.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밥 일일이 떠서 먹여야죠.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어른이 되어 있지 않은 어린아기 같은 모습.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계속 보살펴줘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모아놓고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권사님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제가 여러분 절대로 돌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엄마 같은 역할 하십시오. 이제 교회 처음 나온 사람 여러분이 돌봐주세요.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데도 참 끊임없이 징징거리는 권사님도 많습니다. 여전히 어린 아기예요. 여전히 관심 가져줘야 되고 여전히 살펴줘야 되고, 물론 양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제가 보살피지만 제가 그런 수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일만 할 수도 있어요. 교회 와서 일하지 마세요. 열매를 맺으세요. 교회 와서 일만 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일만 하면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고, 그 사람이 말만 하면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그 사람이 발언만 하면 회의가 엉망이 돼버리고. 이거 왜 그런가 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생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오순절에 임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 받고 열매 맺어라.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가서 외쳤어요. 그날 첫 열매가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고 어찌할꼬 가슴치고 3,000명이 세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열매가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3,000명의 전도로 나타나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의 열매도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용서도 못하고 살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쁨도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감사도 없어요. 늘 계속해서 베풀어줘야만 되고 계속해서 보살펴줘야만 신앙생활 겨우 하는 그런 어린아기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른 노릇하시고 정말 열매 맺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령 충만했을 때 세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귀가, 두 번째가 눈이, 세 번째가 입의 변화예요. 자, 여러분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는데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2절 보십시오.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여러분,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 전에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뭐로 들어요? 귀로 듣습니다. 여러분, 전에 못 들어보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이 땅의 모든 소리가 다 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소리가 다 들리지 않아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를 가청 주파수라고 합니다. 16Hz에서 2만 Hz 정도의 소리를 듣습니다. 즉 소리가 다 파장인데 공기가 흔들려서 우리 귀에 소리가 들리는 건데 1초에 16번 파장이나 아니면 2만 번 정도까지의 파장이 있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보다 더 낮은 저주파나 그보다 더 높은 고주파는 안 들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전혀 안 들리는 분은 그냥 안 들려도 괜찮습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가 들리면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정도의 소리만 듣게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진이 일어날 때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감지하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쥐들이 알아요. 여러분, 이상하게 짐승들이 먼저 듣습니다. 옛말에 이런 속담 기억나세요? 낮말은? 반말은?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속삭거려도 누구나 다 결국 알려진다, 그런 말이죠. 비밀이 없다라는 말인데 하필 왜 짐승으로 묘사를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못 듣는 소리를 쥐들이 더 빨리 듣고요, 사람이 못 듣는 소리를 개가 먼저 듣습니다. 우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여러분, 저보단 제 아내를 더 좋아하는 강아지인데, 제 아내가 주차장에 차가 들어와서 차가 시동이 꺼지는 소리만 들어도 이 강아지는 3층에 살고 주차장은 지하에 있어요. 그런데 제 아내 차 소리를 벌써 듣고 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혀 놀라지도 않는데, 저는 그냥 1층쯤 들어서면 개가 짖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아지도 관심이 제 아내에게 더 많은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가 오는지를 정확하게 듣고 있는 개의 감각.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안 들려서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그게 다 들리면 불행해져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들을 소리만 듣게 하셨는데, 영적으로는 귀가 열려가지고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어야 진정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앉아서 설교를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전혀 못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감격 속에 가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가슴을 찔러서 어찌할꼬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여러분,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던 사람인데, 스데반이 외칠 때 마음에 찔렸습니다. 여러분, 2장도 읽어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외칠 때 마음에 똑같이 찔렸어요. 아주 공통점이 2장과 7장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도 찔렸고,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도 듣고 찔렸는데,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어찌할꼬 가슴치고 회개하고 세례받아요. 7장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찔리긴 똑같이 찔렸는데 어찌할꼬 그리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고 말아요. 스데반이 한 말씀이 있어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여러분,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똑같이 앉아서 말씀은 듣는데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드리아 교회,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예요. 예수님이 7교회에다가 주시는 말씀 속에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가 들을. 여러분, 귀 있어요. 그런데 못 들어요. 세상에 잡소리는 들어요. 누구 흉보는 소리는 들리는데 은혜스러운 말씀은 들리지 않는 불행한 신앙생활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가 영적으로 제대로 열리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제대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둘이서 속닥거리고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궁금하죠? 듣고 싶죠? 듣지 마십시오.
속닥거리는 이유는 뭘까요? 나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자꾸 궁금해. 그런 것은요, 그거 들어봐야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들렸어도 못 들은 채 하십시오. 나 들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면. 여러분, 필터링 걸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대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는 예민한 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를 통해서 주의 음성 듣고 기도하는 중에 조용히 기도하는데, 내가 열심히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데 어느새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 뭘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그 음성이 세미하게 들리는 귀가 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막 요란하게 기도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주님의 뜻을 금방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3절 보시면 보이기 시작했어요. 뭐가 보였어요?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각 사람의 머리에 임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하니까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렸고, 그 다음에 눈에는 불의 혀가 뭐냐면 불이 붙어서 막 활활 타오를 때 불의 혀처럼 낼름낼름거리는 그걸 보여주는 건데, 그게 각 사람 머리 위에 이마에 있는 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뭐가 열렸어요?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사람은요, 너무 멀어서 안 보이기도 하고 너무 가까워서 안 보이기도 하고 작아서 안 보이기도 하고 커서 보이지 않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보세요. 안 들리던 소리도 다 듣게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안 보이던 것도 다 보이게 만들어요. 멀리 있는 것도 다 찾아냅니다. 아주 작은 것도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기술들이 발달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과학이 발달해서 못 듣던 귀, 보청기 끼고 들을 수도 있고, 안 들리던 소리까지 찾아내기도 하고, 안 보이던 것까지 보이게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한 여러분 절대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들은 없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기 전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데,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이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라는 말씀을 했어요. 또 하나는 뭐 했어요?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60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돌에 맞아서 죽을 때까지 맞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한 대 맞아서 죽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을 때까지 쳤어요. 근데 여러분, 비명 지르고 악을 쓰다 죽지 않았습니다. 잠자듯 주님 품에 안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요, 스데반의 눈이 확 열렸습니다. 아무도 못 보는 게 보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요,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하늘에서 서서 응원하시는 게 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왜 불행할까요? 왜 걱정할까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를 상상까지 해가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문제 뒤에 계신 주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 기쁨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가 가능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문제 뒤에 계신 주님이 보이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서서 나를 보호하실 주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제가 야곱 얘기를 오늘도 할 텐데 내일도 야곱이 축복하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이삭과 야곱의 차이점이 있어요. 두 사람 다 나이 많아 늙었을 때 눈이 아예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눈이 안 보여가지고 앞에 앉아있는 아들이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분별이 안 됐습니다. 이삭이 젊은 날은 영적으로 굉장히 아주 풍성했던 사람인데 나이 들면서 무뎌졌어요. 누가 큰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이 복 주기로 작정한 사람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곱 속여도 속는 그런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젊은 날 약삭 빠르고 젊은 날 탐욕 속에 살던 야곱이 나이 들면서 눈이 안 보였는데, 눈이 안 보이지만 앞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알아요. 누구에게 큰 복을 빌어줘야 될지가 다 보였어요. 이게 야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나이 들면서 침침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노안이 오고 심지어 백내장 때문에 눈이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영안이 열려지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문제 뒤에 하나님 주실 은혜가 보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나를 도우실 주님이 보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자,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번엔 뭐가 바뀌었어요? 입이에요, 입. 자, 들리기 시작했어요.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뭐 했다? 말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말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보는 것은 입력입니다.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못 들으면 말도 못합니다. 언어가, 입술이 또 안에 있는 구강 구조가 말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도 청력에 문제가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못 들으면 말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헬렌 켈러가 여러분, 안 보이고 못 듣고 말도 못하는 삼중 장애를 겪었던 사람이에요. 안 들리면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속에 가득한 거란 뭐냐 하면 많이 들은 게 내 안에 쌓이는 거예요.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들으면 그게 어느 날 내 속에서 쑥쑥 나오는 게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 말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을 통해서 상대를 기쁘게도 해줄 수 있고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제가 제 아내하고 살면서 초기에 저의 모습은요, 제 아내가 말하면 이성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계산을 냈어요. 당신이 이게 틀렸고 저게 맞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초기의 모습이었는데, 제가 드디어 변화의 새 사람이 됐습니다.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 아내가 저와 함께 미국에 간 적이 있어요. 미국에 집회하러 갔는데, 미국의 그 워싱턴에서 집회를 하는 중에 그곳에 이제 집회를 마치고 났는데 장로님 한 분이 저하고 제 아내를, 장로님과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같이 여행을 좀 하자 그래가지고 저를 카나다의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데리고 갔었어요. 워싱턴에서부터 차를 타고서, 좋은 차를 타고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레인보우 그 브릿지를 넘어가가지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서 구경을 했어요.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호텔을 그 아주 좋은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힐튼 호텔이었습니다. 나이아가라 힐튼에 가서 이렇게 잠을 잤는데 저 꼭대기 층에 있었어요. 굉장히 좋은 호텔이었습니다. 근데 이 호텔 방도 얼마나 잘 꾸며져 있는지, 욕실도 그렇고 방도 그렇고 기가 막히게 잘 꾸며진 호텔 방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언제 이렇게 좀 집 꾸며놓고 살 수 있을까? 라고 제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이 정신 나간 사람아, 목사 아내가 돼가지고 그런 거밖에 생각 못해. 이러질 않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여보, 조금만 기다려. 내가 이 방보다 훨씬 좋은 방 꾸며줄게. 아내가 얼마나 행복했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10년도 더 지났지만 아직까지 흉내도 낸 적이 없습니다만 제 아내는 계속 행복하게 삽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는요, 아내가 와서 막 오늘 힘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들이 계산을 해요.
이성적 판단을 해요. 아내들의 그 말은 뭐냐 하면 나 힘들어서 당신이 따뜻한 위로 한마디만 해주면 돼, 이건데 남자들은 그 순간 이성적으로 계산하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어느 날 어떤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이 전화해가지고 뭐라 그랬는가 하면 우리 딸아이가 교회 갔다 와서 굉장히 지금 시험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여러분 청년부에 왔는데 걔는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던 아이인데 그 잠깐 왔는데 청년부 예배 시간에 자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같은 동네 살았으니까 계속 자기를 괴롭혔던 남학생이 와 있더래요. 걔가 처음으로 교회를 왔는데 우리 교회를 찾아왔는데 하필 그날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가기 싫다 그러고 시험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전화를 딱 받았는데 갑자기 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딸을 바꾸라 그러더니 딸을 딱 바꾸자마자 그런 뭐 새끼, 그리고 또 막 욕을 해줬어요. 내가 그런 녀석 가만두지 않겠다고 막 그렇게 욕을 딱 하고서 놨더니 본사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사모님 문제가 확 해결됐어요. 여러분 뭐냐면요, 그냥 같이 욕해줬는데 해결이 됐어요. 네.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는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상대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같이 욕해주면 상대가 위로될 상황 속에서 네가 잘못한 거야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시댁에 갔다 와가지고 좀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유 그래 당신이 힘들었구나 그러면 딱 끝나는데 이 말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돈도 안 들지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아세요? 제가 마지막 날 드릴 말씀이지만 제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제게 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너 이 다음에 돈 벌면 아빠 용돈 얼마나 줄래? 그랬더니 제 아들이 한참을 계산하더니 아빠 한 달에 400만 원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야 이 자식아 400만 원이나 제대로 벌어라 그러질 않았습니다. 제가 바로 안수기도를 해줬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400만 원 반드시 주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 번도 아직까지 400만 원을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자체로 행복해요. 여러분 돈도 안 드는 말을 얼마나 여러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상처 주고 시험에 들게 하는지 몰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회의 시간에 발언은 잘하는데 은혜로운 말을 못해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9절까지가 무슨 말씀이냐면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라. 그런데 새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변화가 뭔지 아세요?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29절 가면 마무리가 뭘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은혜 세우는 데 소용되는 덕스러운 말을 해라. 여러분 사실이긴 한데 덕이 안 되면 입을 다물라 그 얘기예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전체한테 하면 은혜가 안 될 말은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입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말을 해요? 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 여러분 모처럼 집사님이 파마를 하고 왔는데 지가 돈 보태준 것도 아닌데 아이고 이 파마 어디서 했어? 어느 미용실에 했어? 왜 이렇게 나왔지? 다시 가서 이따위 소리 하지 마십시오. 돈 보태줄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쁘다 그러시면 돼요. 영 안 되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우리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헤어스타일 바꾸고 왔을 때 목사가 알아주고 야 정말 예뻐졌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제가 돈 한 푼 안 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옷 새로 사 입고 온 사람에게 옷 새로 사 입었다는 거 알아주면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야, 옷 너무 잘 어울린다고. 아내가 여러분 새 신발을 샀을 때 새 옷 입었을 때 그때 알아주는 남편의 말 한마디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옷도 안 사주면서 새로 사 입은 옷을 보고 안 어울린다 이따위 소리 하니까 싸움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저를 위로해 주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어제도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났는데 10분도 안 돼가지고 제게 카톡이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가슴이 쾅쾅거렸습니다. 흔들흔들거렸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이게 제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 줄 아세요? 지난 주간 새벽에도 또 문자가 하나 왔어요. 무슨 문자가 왔는지, 요즘 지진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목사님, 지진 난 소리 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린가? 난 지진 느끼지도 못했는데, 못 들었는데 그랬더니요. 그 다음 뭐라 그러는데, 오늘 새벽에 목사님의 설교가 제 가슴에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분은 귀가 열려서 제가 전한 말씀이 가슴에 지진처럼 느껴졌고요. 그걸 입으로 고백하면서 저를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가지고 굉장한 일을 하지 않아도요, 영적으로 말씀이 늘 들리고 남들은 못 보는 게 보이고, 그래서 입으로 은혜되는 말, 덕스러운 말, 격려되는 말, 칭찬하는 말.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이 왜 40년이었어요? 말 때문이었어요. 불신앙의 말. 광야 40년이 험악했던 것은요, 말로 저지른 죄, 원망, 불평, 이게 이스라엘을 광야 생활하게 만들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 여러분, 행복하게 광야 같은 세상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잘 듣고 보고 입으로 은혜되는 말 하시면서 행복한 교회 생활 하시고 천국 같은 교회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